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명절인 이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마다 이와 같은 명절이 되어지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했던 것입니다.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땅에, 그 팔레스틴 땅에 유대 남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4개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 문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인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하나의 풍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가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행각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 외에도 다양한 그 병자들이 그 연못가 옆에 있는 그 행각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오늘 예수님의 눈에 뜨인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추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내뱉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낫기를 원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항상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병자는 자기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적개심, 미움, 원망,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그걸 족한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할 말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도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아주 혹독한 마음의 병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8년 전 이 연못가를 찾아왔을 때
이 병자는 단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이 병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아주 혹독한 마음의 병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오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혹독한 마음의 병을 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있는 그의 삶의 자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좋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1991년 2월에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얼차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군인들로 하여금 온갖 얼차례를 통해서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어 놓고 상관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 꼴대를 돌아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휴식을 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상황과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뒤처지면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이 얼차례를 잘 이겨내자 하면서 전회로 똘똘 뭉친 전우의 관계예요. 오직 그들의 공통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에게 이와 같은 얼차례를 주고 있는 상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급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밀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오로지 경쟁 논리, 적개심만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경쟁 논리와 적개심만이 지배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가끔 내려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연못가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다 고침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연못가에 뛰어 들어간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가의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밀치고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밟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다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연못가를 찾아왔던 병자들은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었고 연민의 정도 있었고 참 따뜻한 마음도 있었어요. 동정심도 있었어요. 서로 병낫기를 독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냉혹한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오직 1등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냉혹한 현실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차츰차츰 식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가의 물이 동할 때마다 마침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미움과 분노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치열한 경쟁 논리와 적개심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물이 1년에 딱 한 번씩 움직였다고 계산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38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실패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입시가 치러졌어요. 해마다 대학 입시가 치러집니다. 근데 대학 입시를 치르고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이 다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날의 뭐 컨디션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마킹을 잘못해서 실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이유와 어떻든 실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입시가 치러지고 나면 항상 오는 게 뭐예요?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의 고통만 큰 것이 아니라 다음 해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1년의 시간은 또 얼마나 이것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재수를 하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고 삼수를 하지
아는 사람과는 철학을 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그만큼 처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 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자가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럼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38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38번 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또 38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의 육신도 마음도 병들 대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이웃에 대한 적개심, 미움, 원망,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나는 인생에 나고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졌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는 아주 병약한 그런 인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봅니다. 38년 동안 자기가 누워있던 자기 자리를 들고 당당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소리 높이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기 그런 사람이 왔다가 그런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이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그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도 세상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 가운데 최초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동네인 가버나움에 가서는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그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고 그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 두루두루 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를 파악을 해서 그 주님을 찾아 나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는 보잘것없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백 님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간절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방법과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세요?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치유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혈병 앓는 같은 여인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백부장이나 혈병 앓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응답받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혈병 앓는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봉사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 어디서 이런 의미를 찾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백부장이나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직 1등만이 오직 1등만을 요구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꼭 1등만 해야 모든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약육강식이 통용되고 적자 생존의 원리와 적개심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실직을 당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실직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의 삶은 좀 더 나아질까요?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경쟁 논리로 인해서 실패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패배자가 아니라 다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여러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자신의 적인 이 미래의 충격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서는 잘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타 문화권에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는 것처럼 같은 문화권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비슷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이 한번 70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직업을 7번 바꿔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7번 바꾼다는 얘기는 뭐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모든 패러다임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사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갖고 평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 4년을 나오면 그게 평생의 전문 지식이 돼갖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삶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빈 투플러가 말한 그 미래는 그 당시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고 얘기할 땐 미래였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변화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변화의 속도를 갖고 너무나 빠르게 보는 것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점점 없어져요.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점점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새로운 직업들을 맞이하기 위한 재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교육이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이 적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의 사회말로 더 치열한 경쟁 논리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선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난 성공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승리자로서의 삶, 성공자로서의 삶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벌써 오래전에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 1등만을 요구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아담적인 이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죽음의 중상인 결핍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안녕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요구하셨던 동일한 요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 세상적인 삶의 원리, 세상적인 어떤 삶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자신의 안정된 미래와 또 장래를 위해서 밤을 새울 줄 알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의 돈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과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적인 삶의 방식, 세상적인 삶의 원리,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법을 머리가 아니라 정말 이 가슴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을 놓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